필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Philippians chapter 1 verse 27. Philippians chapter 1 verse 27.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7절부터) 28절까지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We're going to read 27, 28. Let's read together. Let's begin.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할지니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에 속한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어떤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곧 하나님의 증표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할지니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도 바울이 기록하신 장소는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말씀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여러분,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만큼 그런 파워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영광이었고 그 대신 그 로마의 시민들은 시민으로서 로마의 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치 당시의 로마의 시민들이 로마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됐듯이 오늘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에 천국의 시민자들로서 천국 시민에 합당한 천국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자세하게 이 부분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지난번에 전한 메시지를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살아야 될 대상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적인 5가지를 행하고 사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러고 나서 27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이 너희에 대한 일들은 그 27절 다음 부분과 28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일들입니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에 속한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첫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에 속한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자, 복음의 믿음, 복음에 속한 믿음이 무슨 뜻인가? 이 부분을 우리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슬람을 믿는 사람들, 자기들은 진지하게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 언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거기는 아직 그래도 그 모슬람이 많이 침투하지 않고 크리스찬들이 많은 그 아프리카 지역인 것 같아요. 혹시 누가 기억나십니까? 이름? Anyone? 아직 모슬람이 안 됐지만 안 되고 크리스찬들이 많은 나라인데, 제가 최근에 그 아리크를 보니까 아야 그 모슬람 그 극렬 그런 아주 익스트림 이런 그 모슬람 교도들이 크리스찬들을 공격해서 무참하게 죽이고, 그 나라의 왕이 만일에 모슬람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차별 정부도 공격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을 공격하겠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을 무차별하게 공격을 해서 주의 종과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부상을 당하고, 그런데도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프로텍트를 하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토가 뭐냐? 우리는 알라에게 승리를. 여러분, 알라라는 말이 이 아랍 말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라 그러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어느 가르침에 나에게 동조하지 않고 내가 믿는 걸 같이 믿지 않으면 다 죽여라. 어디에 남을 죽이고 자살하면 극락에 간다. 그들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에게 승리를, 그러면서 크리스찬들을 무차별하게 공격해 죽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가 막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들과 믿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모슬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 사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도 당신과 같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선자로 믿는다고 그래요.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지요. 여러분, 정말 자기들이 믿는 그 믿음이 옳다고 믿고 산다 그러면 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세상에는 많은 거짓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를 믿는 믿음 다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지만 여러분,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속한 믿음만이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뭐 한다 해도 복음에 속한 믿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믿음,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에 속한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복음에 속한 믿음이요, 성경적인 믿음이요,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헛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 나간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갖고 얘기해 주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래,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한다면 어떤 것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자기 생각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복종을 시키고 자기 생각을 맞춰야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서도 성경이 자기한테 맞으면 믿고 받아들이고 자기한테 안 맞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를 다 믿어야 됩니다. 그 말은 다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의 생각과 이성에 다 맞는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 어디에 네가 성경이 이해가 되면 나를 믿으라. 성경이 너에게 합리적으로 맞으면 믿으라. 그런 말씀 없어요. 믿으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에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복음에 속한 믿음이라는 게 바로 복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믿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져 있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 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전도하면서 만난 사람 가운데는 어느 교회 안수 집사랍니다. 오케이, 안수 집사고 뭐이고 그거 다 때려치우고 먼저 오늘 이상 따르면 하려고 확실히 있냐? 그 전에 성경 하나님 말씀 믿냐고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걸 어떻게 다 믿냐요? 50-50랍니다. 50% 믿고 50% 안 믿고. 그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100%를 믿지 아니하면 단 1%를 안 믿어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여러분이 그 말은 이 성경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다 없애야 한다.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다 100% 이해가 돼서 믿는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속한 믿음,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장 27절에 그랬죠. 너희를 보든지 떠나야 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에 속한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자, 그래서 이 복음에 속한 믿음을 위해서 한 마음,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주님 사역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영과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한 영과 한 마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곳 이사 오기 전에 저쪽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어떤 젊은이가 한 30대 젊은이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열심히 말씀을 적는 거예요. 열심히 듣고 적고. 그래서 와, 에이멘. 이거 참 모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좋은 젊은이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끝나고 이제 인사를 하고 반갑다고. 그러고 이제 구원을 받았는지 물어보니까 구원을 받았대요. 그러냐고.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냐고 반갑다고. 그러고 이제 교회를 계속 오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 젊은이들 참 많았어요. 30대 이 젊은 총각들이 많았어요.
총각 처녀들이. 이들을 한 사람씩 만나면서 목사님이 잘못 전하고 있다 이게요. 지옥이 어디 있으며? 지옥이 어디 있냐요. 그러면서 이 젊은이들을 미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 중에서는 구원받고 확실하게 말씀에 세워져 있는 젊은이들은 거기에 전혀 동의를 않지요. 근데 이제 언제 얼마 안 된 애들은 그런가 하고 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누가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그 열심히 적는 이유가 자기를 위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것을 다 가져갖고 그걸 비판하고 하려고. 근데 나한테는 오지 않고 이 젊은이들 뒤에서 그 내가 모른 체하고 만나자고 그랬어요. 같이 얘기도 하고 저녁도 먹게 찾아왔어요. 사무실로. 안소. 자네 믿음 생활의 배경을 좀 얘기해봐. 그런데 한국에서 장로 신학교를 또 다녔대요. 그래 한국 신학교에서 지옥이 없다고 배웠는가? 지옥이 없다고 주장한 사람은 이건 사탄의 무리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래. 자네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든지 만일 그 바꿀 수 없다 그러면 자네는 이 교회에 나올 수 없어.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이런 잘못된 거 어떻게 교회에 찾아와 가지고 그 젊은이들에게 지옥이 없는데 목사님이 잘못 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자네가 회개하고 지옥을 안 믿는 것은 사탄이 바로 바라는 것이야. 성경에 내 지옥 보여줄까? 우선 마태복음, 마가복음 4복음서에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차라리 손이 범죄하면 손 하나 찍어버리고 손 하나 없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한 손 잘라버리고 영생에 들어가기 낫다.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덩이도 죽지 않는다. 그 성경은 다 뭐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다는 건 뭐예요? 한마디 다 해서 했더니 그냥 일어나서 인사하고 안녕히 계시고 다시는 이제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강교한 줄 아십니까? 무슨 신천인가 이런 데서는 그 신도들이 싹 어떤 교회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한 사람씩 이렇게 한다. 어디서 내가 그 기사를 보고 여러분 만일에 우리 교회가 복음에 서 있지 아니하면 별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금년에도 여기서 나이 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하겠다 그러고 여러분 보세요. 사탄은 간교한 방법으로 우리 성경에 보세요. 간교한 자들이 살짝 몰래 들어와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없는 동안에 너희를 해칠까 염려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수많은 주님의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겪었지만 그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교회에 대한 나의 염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영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설라면 이 같은 똑같은 하나님 말씀 위에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방문했다든지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와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한 영이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사탄들이 마음을 흐트러져 가고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에 속한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켜야 됩니다. 이 세상에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일수록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돈을 아무나 놓고 다닙니까? 돈 얼마나 잘 간수합니까? 지갑에 꼭꼭 넣고 다니고.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지켜야 될 많은 소중한 것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하나님의 종이 자기 믿음을 지켜야 됐다면 오늘 나와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사람도 내 믿음은 걱정 없습니다. 내 믿음은 탄탄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사탄이 여러분을 이미 미혹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지키지 아니하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믿음은 세워나가기는 힘들어도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이 복음에 속한 믿음을 위해서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노력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도 싸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28절 보니까 어떤 일에서도 너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징표요, 너에게는 구원의 징표니 곧 하나님의 징표라.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대적들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대적 가운데 가장 큰 대적은 사탄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탄이 우리 사람보다 강하고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에 뭐라 하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강하시다고 그랬어요. 바로 성령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사탄, 그 다음에 우리를 대적한 자들을 절대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겁쟁이 그리스도인,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은 사탄이 마음껏 가지고 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서 갖고도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소문이 밖으로 퍼져나가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했습니까?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도리어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똑같은 빌립보서 1장 14절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주 안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당한 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말하게 되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담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도리어 큰 두려움이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담대한 그리스도인을 보면 벌써 자기가 질 걸 알아요. 겁쟁이, 그저 벌벌 떨고 그런 그리스도인은 사탄이 자기의 밥줄을 생각하지만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도리어 사탄이 두려워해요. 결국 두려워하는 자가 패합니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너희가 대적들로 인해서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대적한 사람들, 대적한 무리들, 사탄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한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징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 가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만 절대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사탄보다 강하신 성령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까? 우리가 예를 들어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려워서. 내가 전도하다가 망신당하면 어떨까? 내가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떨까? 또 물어보면 내가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막 이것저것 물어보면 내가 또 대답할 수 없으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 때문에 전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두려움이 없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하십니까? 어떤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아무리 사탄의 시험이 오고 아무리 너희를 대적한 자들이 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두려워하면 패하지만 너희가 담대하면 결국은 너를 대적한 자들이 패할 것이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저들이 패할 것이라는 명백한 징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담대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많은 믿음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은 바로 복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믿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만이 참 믿음이라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믿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원수마귀 사탄과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싸울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일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한 이들이 많을 터인데 그럴수록 우리는 정말 우리 속에 거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탄보다 강하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어디에든지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담대한 그리스도로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